코로나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의지도 꺾인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이나 외부 활동이나 미래의 꿈도 꺾여버리지 않았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만연되어 있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신방의 성도들아, 엘리엘 성도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되셔서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난장판을 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빌면서요, 우리 수요 예배 준비합시다. 자리 정돈 잘 해주시고 또 마음 정돈도 하시고 핸드폰도 잘 정해 주시고 예배에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한 마음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386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리 손못대고 혼란 풍파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옮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하고 깊은 이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 슬픔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시면서 죽었던 청년을 살려내주심 같이 오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리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모든 등에 보이는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가져도 숨길 때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일 코로나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한직걸러 확진자 소식에 그저 놀라고 위축되는 시간들입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간 지도 벌써 2년을 넘어 3년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반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께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가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보다 내 자신부터 돌아보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망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바른 정치인이 선택되어 황폐해진 이 나라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꼭 맞는 대통령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신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와 제단 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주님을 알지 못해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신망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신망회에서 일어나는 성경 읽기 운동을 돌아보아 주셔서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읽을 때마다 말씀 한자 한자가 신망의 모든 권속들의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신망의 모든 권속들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셔서 아멘. 변화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돌아보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더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께도 같은 복을 허락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망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 목숨까지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찬송 부르실 텐데요. 391장을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코로나가 4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야,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코로나 1만 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 명절 때문에 조금 일찍 녹화를 해놓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2만 명, 3만 명, 지금 4만 명 시대까지 돼버렸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하급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감염.
실제로 우리 시설, 우리 직원,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가까이 와서 엄습해 와서 많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감염자 늘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감염되어서 나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 없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고진천 안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오늘 수술을 아마 지금은 받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수술을 이미 마쳤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담낭 제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수술이라 그래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잘 견디게 해주시고, 또 수술 후에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승범이와 민결이 또 허부동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김종순 권사님 기도까지 여러분 같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노교 권사님이 우리 외부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그만 공간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작정을 2년치를 드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의 선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에 주님 제가 먼저 일어나 살아서 걸어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한 음성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임이 단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만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빨리 주시옵소서. 종식시켜주시길 코로나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주간도 센터 또 우리 엘리엘 동산 신방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 성도들 끝없이 정말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수십 이전처럼 명이 주님의 전으로 지금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쪽 함께 접촉차로 즐거운 구도하지 마음으로 못하고 함께 하기를 또 정리당한 채 함께하여 숨기며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주여 있습니다. 영광 더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민족 사랑과 불쌍히 모든 여기시고 축복들 이 함께하여 코로나의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어디까지 올지 지금 아무도 아버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들 점점 시선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시옵기를 주님, 이 간절히 코로나를 빌고 원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이 모든 나타나지 것들이 아니하도록 자유로워질 주님 수 도와 있는 주시옵기를 그런 간절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우리 주시옵시고 고진천안소 또한 집사님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정말 많이 모이도 이렇게 못한 가운데도 고통 중에 수술까지 평안적으로 받아야 지금 합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선생님들 있습니다. 손길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완전히 건강 찾게 하시고 만져 전부 다 더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주님 영광과 위해 우리 능력으로서 자녀들 위해 말미암아 헌신하는 아들 될 수 함께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전에 나와 수고하고 함께 계신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주의 또 안수 집사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승범이와 민결이 우리 또 허구동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백혈병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닙니까? 주님이셔 부모님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나가 수고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전하는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며 하는 일 다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방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제 2년째 돼갑니다.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랄 심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학생들도 예부 성도님들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여시사 말씀 들을 때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정말 살아나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들 조심들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도
조금 이축은 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까지 이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청년들아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아 일어나 걸어가라, 이기고 승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세계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말 때문에 3대 철학자로 우뚝 섰어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독불장군이 아니다. 혼자서는 못 산다. 서로 얽혀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감싸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얽혀서 돕고 사랑하고 유해주면서 사는 세상을 사회적 삶이다라고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소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 나 홀로 산다. 어느 방송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유행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보면 저 산속에서 움막 쳐놓고 또는 굴 속에서 10년 20년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비록 혼자 살고 있어도요, 사회적 동물인 것은 그가 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옷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 갖다 먹고. 농사 짓나요? 가끔 산에서 열매 따먹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합디다마는 다 라면 끓여 먹고 또 식량 사다가 끓여서 된장에다가 간장에다 먹고 소금에다 먹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혼자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비록 지금 옆에 누가 없어도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수고해 준 사람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혼자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차라리 저 숲속에 있는 호랑이나 곰이나 동물들은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 또는 얽혀 있는 사람들 속에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소속된 것이 어디고 또 내가 그 소속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동행을 하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한 청년이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는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과부가 슬피 울고 있고 관을 메고 또 뒤에서 상여 소리를 내면서 또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한쪽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한쪽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인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죽어가기 위해서 상여소리, 신음소리, 비판소리, 원망소리 내면서 터덜터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간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결을 따라가는 행렬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목숨이니라.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여러분 이슬 한번 보실래요? 이 꽃잎이나 이파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 있어요. 근데 바람만 훅 불어도, 아니 바람 안 부는 가운데 저절로 또르르 굴러서 땅으로 뚝 하고 떨어져. 그러면 언제 이슬이 있었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뿌옇게 꼈다가 어느 순간 보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이게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이 안개처럼 이슬처럼 순간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가 언제일까? 나의 죽음이 언제일까? 내가 언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안타깝죠. 광주에서는 고등학생이, 그것도 체육 선수였다 그랬잖아요. 운동 선수인 고등학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운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10대가 죽은 것 처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운동 선수도, 그리고 10대에 혈기왕성한 이런 청년도 코로나 때문에 비운에 사라지잖아요. 코로나 사망론 시대를 맞이한 이때 진짜 조심들 해야 되겠고, 또 내 생명 이렇게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주님 뜻에 맞춰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인생의 허무함, 또 인생의 위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마 한두 개, 서너 개 정도는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또 뭐 브라질의 예수상이라든지 뭐 등등, 뭐 학자들에 따라서 7대가 이게 끼어들었다 박혔다도 하는데, 어쨌든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몰라요? 예, 7대 불가사의 치면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곳입니다. 저 산꼭대기가 보이죠? 이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해발 2300m, 해발 2300m.
그러면 얼마나 높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리산이 높잖아요. 속리산 몇 미터 되는 줄 아세요? 속리산 1000m밖에 안 돼요. 정확히 1058m. 우리 저 높은 중령산이나 이쪽 산이 무슨 산이 천마산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높은 한번 쳐다봐요. 얼마나 높은 300m밖에 안 돼. 속리산이 1058m. 그런데 이 마추픽추는 2300m. 자, 태백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태백산은 1500m밖에 안 돼요. 설악산 높잖아요. 몇 미터? 1700m밖에 안 돼. 지리산 1900m밖에 안 돼요. 한라산 높이 정도는 알죠? 1950m.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산이 백두산 27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라산보다 더 높고 태백산은 설악산보다 훨씬 더 높은 해발 2300m에 다시 사진 보겠습니다. 해발 2300m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이 높은 꼭대기까지 넘밭이 건설되어 있어. 그리고 관광객들이 지금 구경 왔네. 자, 그 높이가 얼마냐? 지금 구름 보세요. 구름.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뭐 한 것처럼 구름이 밑에 깔렸어요. 이 높은 곳에 이 집들 한번 보세요. 이 마을들 보세요. 자, 이런 엄청난 높이에 마을이 건설됐어. 이게 마추픽추라고 하는 겁니다. 잉카 제국의 잉카 문명의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느냐? 2톤이 넘는 돌들이 2톤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톤 트럭을 생각해 봐. 2톤 트럭만큼 큰 돌들을 깎아서 그것도 네모 반듯하게 깎아서 아까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이렇게 마을을 건설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2톤이 넘는 돌을 깎았을까 옮겨왔을까? 또 이렇게 많은 돌들 보세요. 사진. 이렇게 많은 돌들로 마을을 구성하는데 어디서 이 많은 돌들을 구해왔을까? 돌들은 굴르면 밑으로 가버리잖아요. 해발 2300m야. 지리산, 천마산, 우리 여기 앞에 보이는 천마산 300m밖에 안 했는데 이것의 8배나 더 높은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이 돌들을 옮겼을까? 이게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왜 이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건설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911년 한일합방이 1910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할 때쯤이면 불과 100년 전밖에 안 되거든. 100년 전에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하이런 빙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발견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어 하고 연구를 해 본 결과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1000년 전쯤에 이렇게 건설되어지고 사람이 살다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지금도 몰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마추픽추 사진들이에요. 또 하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앙코르와트는 가봤어요. 우리 모범 직원 연수차 해에 갔을 때 3번째 갔을 때인가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갔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갔어. 누가 같이 가본 분 계세요? 같이 갔어요? 야, 우리 김용식 국장님하고 신의경 집사님 같이 갔대. 야,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엄청났잖아요. 자, 이 앙코르와트는 3km 3km 정사각형 3km 3km야. 어마어마해요. 우리 수동면 이 마을 건설된 이렇게 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3km 3km쯤 되는 곳에다가 돌 전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조각이 돼 있었잖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언제 했는지 몰라. 여하튼 이게 발견된 게 언제냐 하면은 1860년대. 그러니까 250년 전에 발견된 거예요. 250년 전에 인간에게 발견됐어. 역사에 이제 드러났어. 그런데 계산을 해놓고 보니 언제인지를 몰라. 어쨌든 400년 이상, 500년, 600년, 심지어는 7, 800년, 1000년 동안 밀림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견된 모습이 뭐였냐 하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아주 그 정면에서 찍은 정면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멀리서 바라본 모습.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탑들 보세요. 이 탑. 탑 3개 이렇게 서 있죠. 높은 탑 3개. 이 탑을 정확히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돌들로 만들어 놓은 거야. 돌로. 그런데 그 높은 곳에다가 아까 보셨죠? 얼마나 이 탑이 높은지. 아마 2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돼요. 이 높은 곳에 이 어마어마한 돌로 탑을 세우고 그 돌을 깎아서 그 돌 전체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 조각이 뭐요? 사람 모습 있잖아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람 모습이 새겨져 있고 또 그 밑에 또 전부 조각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조각품들, 이건 이제 벽에 조각을 해놓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런 또 돌 조각품으로 이게 전부 돌로 만들어놔서 돌이요. 큰 돌을 깎아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2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공통점이 있어. 뭔지 몰라요? 에이, 이거 말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공통점 모르겠어요? 돌들을 어디서 구했을까? 제가 다 이야기해드렸잖아. 사람이 살다가 코로나로 그랬던지 패스트 등등 전염병으로 그랬던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서 사람이 살면서 계속 왕래를 하고 길이 열리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뭔지는 몰라. 막 전쟁으로 죽였을 거다. 그랬으면 이긴 사람이 차지해서라도 이걸 계속 인간 세상에 알렸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파묻혀 있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앙코르와트는 1860년대에 60년에 발견했고 프랑스 학자가 여행가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추픽추는 1912년도에 발견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발견된 거야. 지어진 것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인류하고 딱 단절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발견된 지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여기를 건설한 사람이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계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 700년, 1000년 동안
자연 세계에 남아 있다가 불과 120년 전에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행성과 충돌해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궤도 이탈하면 다 죽죠. 그리고 핵이 터졌다. 다 죽죠. 아니면 진짜 무서운 코로나 같이 비교도 안 될 이런 병균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전 인류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야. 이 마추픽추나 앙코르와트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쟁으로 죽었다면 불탄 흔적이나 파괴된 흔적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염병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설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 없어질 안개 같은 우리 인생들,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아웅바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잘난 맛에 자기 욕심 부리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내 남은 생에 10년 20년밖에 아니다. 그것도 길어봐야 그거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다. 언젠가는 죽게 되고 중요한 건 죽음 후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땅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심판받은 사람이 있어. 회개해버린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안 받는다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왜? 우리가 삶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보야, 죄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이 행년들 앞에 다 나타나세요.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우리 엘리엘의 신망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탁 마주치면서 자기 이름 한번 대봐요. 김양원아 일어나라. 시작. 신의경아 그렇다고 내 일어나라. 이름 부르고 있으면 안 되지. 자기 이름 부르잔 말이에요. 시작. 신의경아 일어나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한 번 더. 김양원아 살아나라. 따라서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신의경아 신의경아. 살아나라. 예, 살아나라고 명령하실 때 아멘 하면서 관뚜껑 열고 살아나는 이 청년처럼 오늘 관처럼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고민거리, 열등감, 또 세상에 얽혀 있는 것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 다 뚜껑 열고 던져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라. 네. 살아나라. 네. 말씀하시고 계신다. 믿으시고 오늘 일어나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13절 말씀 봐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라서 해봐요.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나를 보고 계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 어제 했어요. 대전에 목회하고 있는 신기범 목사님이라신 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목회 잘 하시다가 옆에 나이 드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합쳤다가 너무 큰 문제들이 막 일어나서 다 양보하고 다 목사님께 드리고 자기는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0년 만에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또 대전에 유명한 목사님으로 자리매김을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는 진짜 믿어요. 신 목사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누가 잘한지 누가 잘못한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느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슨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무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이 과부에게 찾아오시듯이 보고만 계시냐? 아니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으로 오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 되겠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음성, 이 모습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지금 비디오 한번 돌려봐요. 머릿속에 비디오 한번 돌려봐요. 내가 지금 괴로워서 슬퍼서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뚜벅뚜벅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셔. 그리고 내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셔. 비디오 돌리듯이 한번 연상해봐요. 그리고 그 분께서 말씀하셔. 울지 말고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관 속에 들어있는 그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오늘 내 머리에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명수가 일어나라. 아멘. 지금 외치시는 이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었다 생각을 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사랑한다.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너 슬프지. 내 모습 보시면서 울지 말아라.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일어나라. 살아나라. 내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이 명령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야.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으신다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내 아들,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왜 울지 말라 그래? 더 울음이 나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간섭이야?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사람처럼 계속 울고 앉았다든지 계속 주저앉고 있다든지 그냥 간석에 나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러고 간석에 누워있다면 예수님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영향력 못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부는 울다가 그쳤고요. 이 청년은 죽어있다가 누워있다가 한속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니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다짐 한번 해봐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 바치라고 누가 그래요? 목숨 바치라고 그래요?
회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감사해라. 이것도 못하고 살 거냐 그 말이요. 에? 그러면 예수님 아무 소용없잖아요. 설교 듣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명수 권사님 오늘 그냥 가지 말고 와서 기도하고 가. 이것부터 달라진 뭔가를 보여야 됐잖아요. 성경 못 읽고 있는 사람, 성경 한 장 하루에 읽자는데 그걸 못 읽어요? 그 성경 읽어서 내 자신도 살아나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 성경 말씀 좀 들려주자는데 그것조차도 못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김명수 권사님 해요? 못해요? 기도만 뻗어서 여기서 하지 말고 이제 하셔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어준 거 아니에요. 예? 직원으로 사회복지사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변해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신 축복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요. 단 한 가지 거라도 좋아요. 일어난 모습, 살아난 모습, 뭔가 열매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기도하기 힘드시지? 가장 쉬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쉬운 것, 우리 장애인들에게 성경 한 장씩 읽어드리기 운동, 정말 저도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조차도 못 해드려요?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들으라고 새벽기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매일 만들고 있는, 녹음하고 있는 목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녹음해서 또 그냥 들려드려요. 또 실수했나 확인도 하고. 한 번 실수하면요 그거 고치느라고 1시간씩 더 걸려. 그 고생해서 말씀 띄워드리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댓글은 못 달아도 듣고 나서 아멘,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은혜가 된다면 목사님 정말 고생하셔. 누가 한 이럴 때 이제 속된 말로 한 인간도, 어떤 인간도 목사님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 소리 하면 목사가 잘못이지만 진짜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한번 입장 한번 바꿔놔봐요. 근데 제 거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팬데믹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듣고 말씀 붙잡아야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안 드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지난주 못 드리고 지난주 못 드린 사람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밤늦게라도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드리겠다라고, 정말 시간이 안 된다면 설교 말씀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설교 중간 부분부터라도 들으시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된 모습, 살아나는 모습, 일어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라는 여러분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깨달아서 변해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일어난 모습, 살아난 모습의 열매를 보여드립시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 믿음 유지할까? 주님의 명령 실천할까? 각자 다른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송합시다. 달리다금 청년아 일어나라, 깨어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내게 주신 명령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아멘.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항할 때 어디선 나 들려오는 주님 음성 내려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을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새날이 다가와야 합니다. 멀간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부탁드려요. 아멘.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
합시다.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신 날 보자는데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 일어나라. 내 유익을 위해서는 새벽에도 잠 깨어 달려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고 먹고 얻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목숨 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마라, 괴로워하지 말라, 관 속에 누워있지 말라,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된다면 이제부터 일어나서 단 한 가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쉽게 우리 장애인들에게 성경 한 장 읽어드려라라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것도 못한다면 내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 종에게 죽을 고생시키면서 명령하고 계신데 종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섬기는 일 등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제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달라진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돼서 실행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시사 진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